그러니까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알 길이 없는 신비로운 거지요.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이성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 사람에 대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께서 세상에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위대한 사람, 그런 사람들만 데리고 하나님이 역사를 했으면 세상과 똑같은데 하나님의 방식은 다르다 이거지. 세상에 천한 것들, 약한 것들, 못난 것들, 낮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일으켜 가지고 강한 자, 잘난 자, 많이 소유한 자, 이런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런 주권적인 역사에 대해서 명쾌하게 밝혀주신 겁니다. 이거 말씀 다시 한번 바울을 이해를 해야만이 이런 선택과 예정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처럼 은혜가 생명 안에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거예요.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래서 영원한 그러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늘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모든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은혜 아래서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아래서 행할 때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실제로 살았고 그러니까 이러한 계시의 말씀을 기록으로 넘긴 거죠. 은혜가 왕노릇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알아야 만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예정되고 선택된 것에 대한 눈이 떠지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유명한 말씀 고린도 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이 이렇게 위대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은 것은 자기가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뭘 노력해서 자기가 힘썼어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것은 다 현실이고 그 모든 근원, 원동력, 그 힘 주신 분, source, 근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죠.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는 그러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거예요. 그 은혜를 너무 귀하게 알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모든 믿는 자들은 바울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중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님을 통해 사역하는 것은 다른 걸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늘 그리스도를 사역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 안에서부터 그리스도가 증가되고 확장되고 충만하고 정말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메시지에는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은혜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그렇게 귀하게 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런 경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은혜를 귀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본헤퍼라고 하는 신학자, 독일에 순교하신 신학자가 값싼 은혜를 말한 겁니다. 값싼 은혜, 값진 은혜를 말했는데 그것은 이 그리스도의 은혜는 다 받았는데 대다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값싼 은혜처럼 그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고귀한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울처럼 받아야 되는데 바울처럼 받지 않고 그냥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요. 더 많이 고생했습니다. 더 많은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부인 데리고 다니고 그렇게 복음 전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칭찬받았습니다. 환영받았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 미움받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에게 미움받고 결혼도 하지 않고 정체가 없고 굶주리기도 너무 많이 하고 매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맞았고요. 40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니 여러분 40의 감한 매는 알다시피 40대를 때리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39대를 때린 거랍니다. 그거를 5번씩 맞았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로 맞았습니다. 그런데 돌로 맞아 가지고 죽은 것처럼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내버리고 간 거예요. 죽은 줄 알고 얼마나 돌로 피투성이가 되지 않았겠어요? 태장으로 3번 맞고 강도의 위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러한 어려움들을 경험했어요.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오. 할렐루야. 이러한 정신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 예수님을 내재화하고 우리 예수님의 생명을 살아낸 바울에게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은혜의 사람, 그 사람에게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러한 바울의 은혜를 앞세우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실제로 이 바울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이해하려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아니요. 이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낸 사람이요. 제가 그래서 늘 강조하는 것은 바울이 받은 계시가 surpassingly great revelations, 모든 것을 능가하는 위대한 계시가 바울에게 임했는데 그 바울이 받은 계시는 짠하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너 이걸 써라 그래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안에 참여했다니까. 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내 죄를 걸머지고 내 대신 심판받고 형벌받고 저주받아 내가 가야 할 그 자리에 형벌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올라가셨구나. 이거를 바울은 생각할 때마다 자기의 모든 것은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고난은 작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은혜를 붙잡고 사역을 할 때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이 말씀, 사역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계시의 말씀을 그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능력을 그에게 기록을 통해 나타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한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생명과 평안, 육신을 따라가면 죽음이다.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죠.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기록한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사람이죠. 이렇게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바울이 받았는데 바울을 알아야 바울의 이 계시의 말씀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왜 이렇게 했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여기 와서 한 장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계시의 말씀으로 기록을 했습니까?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 바르트와 같은 신학자의 말이 타당하고 맞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참여한 자는 바로 선택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선택받은 자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는 자는 선택받지 못한 거지. 그러니까 선택과 예정의 문제를 이 성경을 그대로 보고 정말 그 위대한 신학자의 말에 따르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선택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을 다 예정하시고 그렇게 작정하시고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사람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일으키려고 계획하신 것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 시대에 그게 이루어져서 바울에게 그러한 것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같이 연약한 인생들을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들로, 흠이 없는 자들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합니까? 흠이 없습니까? 연약한 인생들이며 문제 많은 인생이고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이러한 계시가 전달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성경 구절을 볼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그분의 어떤 뜻과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한다는 것을 봐야만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종교로 가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나에게 복을 달라. 이거지.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해 달라. 이거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서신에는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증가되고 확장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날 때 이 세상에 빛이 가득하고 생명이 가득하고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개인적인, 인간적인 그런 것들을 추구한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추구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께서 예정했다는 것입니다.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연합 안에 거하셔가지고 예수님 안에 사시면 이러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관한 계시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열리게 되고,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 안에서 이러한 계획을 가졌는데 내가 여기에 포함되다니, 할렐루야. 모든 일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난하거나 병들었거나 어떤 집안에 문제가 있거나 간에 이러한 말씀을 보면은, 나를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나를 바꾸시려고 하는구나.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네, 이러면서 쉬워지는 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을, 우리를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들들을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참 중요한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그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대표하는 존귀한 자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죄인들인데, 피조물에 불과한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올바른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YS가 되는 것입니다. 얘가 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 가면 하나님의 YS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축복이 거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것을 내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의 중요한 강조점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